누가복음 1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죠.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좀 파고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영생이 뭔가, 영생이 뭔가. 종교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예로부터 고대로부터 사람 영생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타락한 이후에 인생들은 전부 영생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다가오니까, 죽음이라는 게 끝이고 이 끝 너머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끝나지 않는 생은 없을까 늘 찾아 헤맸던 인간의 역사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 오늘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이제 배경이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쭙죠.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이 관리가 누구냐면, 좀 이제 병행 본문들을 이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보면 거기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같은 말씀입니다. 병행 본문인데 이 관리에 대한 흔적을 좀 찾아보려고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누구요? 청년. 청년은 젊은이를 얘기하겠죠. 젊은 청년. 그러니까 젊은 청년인데 관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큰 부자예요. 작은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입니다. 여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르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르콘이 뭐냐면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낮은 직급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라 그래가지고 매니저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헬라어 원문은 아르콘이에요. 지도자, 우두머리, 머리,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가 이 아르콘입니다. 회당장, 젊은이가 회당장이 될 수는 없을 거고, 굉장히 이게 뭐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높은 직급의 청년 부자예요. 공무원입니다.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행정상 내지는 종교상 높은 직급에 이른 사람을 칭하는 그런 칭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고 청년이고 관리예요. 높은 직급의 지도자예요. 아우, 화려하죠? 화려합니다. 배경이 빵빵합니다. 제가 보기엔 자수성가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부모님이 화끈하게 물려주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청년 때 이걸 다 받았으니까 아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배경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젊은이가 어떻게 이렇게 청년 때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높은 직급의 관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젊은이로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 당시에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이야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아이디어 하나 딱 나오면 부자도 되고 하지만, 이 당시는 계급 사회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 아버지가 높은 관리면 나도 높은 관리, 뭐 이런 거예요. 제사장도 세습이 되니까 그런 거라 전적 아주 그냥 정확하게 계급사회 구조라 아마도 부모가 그랬을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미 다 물려받은 걸 보니까 부모님이 일찍 여의신 것 같다. 남부러울 것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금방 말씀을 같이 나눠서 읽었습니다마는 종교적으로도 이 양반이 어때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어려서부터 훈련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유대교의 모태신앙이 얼마나 철저한지는
지금도 뭐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노벨상의 30%는 유대인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철저한 어린이 교육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잘 자라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냥 평범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요? 네. 자, 길거리에서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꿇어 앉아. 꿇어 앉는다는 건 뭡니까? 무릎 꿇었다는 거죠. 어디서요? 길에서. 여기서 무릎 꿇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대외적인 매너나 이런 걸 철저하게 다 전수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체면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고 이런 게 어떤 건지를 이미 몸에 이렇게 배 있어요. 결코 꿇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딱 거리를 두고 예의를 딱 지킨단 말이죠.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이게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이 부자고 높은 관직에 있고 젊은이이지만 어릴 때부터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지를 않아요.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이 뜁니까? 굶어 죽어도 안 뜁니다. 그게 양반이에요. 상놈들이나 뛰는 거예요. 조선시대. 여기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오래된 2000년 전 이런 계급주의 속에서 몸에 배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갈급한 거죠. 목마른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뭐가요? 이렇게 행동을 할 정도로 삭개오가 나무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부자고 세리장인 거.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로, 뽕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라 그러는데 이게 옛날부터 이 뽕나무로 기억이 돼가지고 이게 머리에 새겨져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갈급하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이분은 진짜 그야말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에요. 장관급이죠. 장관급 이상이죠. 그분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밤에 목마르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젊은이가 길가에서 예수님께 꿇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모든 계명을 뒤에 보세요.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어요. 근데 영생에 대한 만족, 확신, 믿음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있는 거죠. 근데 종교 행위는 할수록 영생에 대한 목마름은 점점 깊어가는 거죠. 니고데모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젊은이고 똑같은 거죠.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나와서 영생을 구하는데 이 젊은이의 한계는 뭐냐면 자기가 구하면 구해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으면 찾아질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기성인데, 인간의 자기중심성인데 이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영생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왜냐면 철저하게 해왔다 그러잖아요. 없는 건데, 없는 데서 자꾸 우물에서 숭늉을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 숭늉 없어요. 아무리 행위를 해도 인간은 아무리 완벽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쓰레기예요, 그 행위는.
우리들이 보기에 의롭고 우리들이 보기에 이 죽은 존재들끼리,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게 그런 책도 있는데, 이 죽은 시체들이 좀비 세상에서 있는 그 좀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다 해도 좀비죠 뭐. 허물과제로 죽은 존재들이 아무리 구제와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선하지. 예? 조폭 세계에서 자기들끼리 의리를 의리야 의리, 그러면서 아무리 의리 있게 정의롭게 자기들끼리 정의롭게 해봤자 조폭 세계죠. 형사들이 다 잡아가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들끼리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할지라도 신이 보면 다 잡아가죠. 신이 보면 다 X죠. 예. 그런 거를 인간만 몰라요. 사람들만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서 뭘 하려 해도 진짜 이게 정직한 사람들은, 불교에서도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를 일평생 믿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아니까 기독교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영생을 어떻게, 여기 보면 이제 병행 본문을 보면 이 청년이 이렇게 여쭤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정확하게.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영생 이꼬르 뭐예요? 선한? 이렇게 사고가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찾아 헤매는 거야. 그리고 이 선한 선생님이 그 선한 행위를 알려줄 줄 아는 거예요. 그 사고,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한계예요, 한계. 여러분, 영생은 어떤 거죠? 영생은 행위가 아니고요, 존재가요, 존재.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행위적인 어떤 것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존재적인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돼야 되는데, 영생에 합당한 존재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무슨 소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그게 됐습니까? 뭐로 되는 거예요? 예, 관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뭐로 되는 거예요? 관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 세상 존재인데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나? 신과 어떤 관계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의 자녀가 돼야 돼요. 신이 돼야 돼요. 그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돼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안 된다니까. 그건 어떤 행위를 해도 아무리 호박을 아무리 해도 수박이 되나? 아니, 호박을 아무리 깎는다고 수박이 되나요? 안 돼. 물을 아무리 이렇게 잘 닦는다 해도 포도주가 되나요? 아무리 오래 둬도 포도주가 되나요? 안 돼, 안 돼. 그거는 존재적 변화는 그 존재가 가지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타존재가 존재를 바꿔줘야 돼요. 이게 관계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인간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죽은 존재가 어떻게 산 존재가 되고, 이미 인간인 존재가 어떻게 신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찾아. 그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가짜죠. 네. 이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존재하게 하는 존재자가 있단 말이죠. 네. 그 존재자가 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를 있게 한 존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 신적인 자녀가 어떻게 되냐. 이게 아무리 창조물이 조물주가 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조물주가 그렇게, 창조주가 그렇게, 신이 그렇게 존재를 어떻게 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접. 이게 진짜, 이거를 인간은
무슨 행위를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 이 세상 신의 노름 속에 일평생 빠져서 살다가 헛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차별이에요. 선한 행위를 아무나 하나요? 있어야 하죠. 구제를 아무나 하나요? 있어야 하죠. 그거 자체가 계급구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모든 종교와 모든 어떤 국가체계와 모든 것들은 전부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건 뭐냐면 똑같아야 돼. 죽어가는 사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병든 사람도 할 수 있죠. 노인도 아기도 뭐 어른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젊은이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다 할 수 있는 거. 영접. 아멘. 그 죽어가면서도 아멘. 눈 말 못해? 눈 깜빡이는 거로도 눈도 못 깜빡거려? 손가락 이렇게도 이것도 못해? 귀로 듣는 거로도 영접. 그러니까 십자가 오른편에 죽어가는 강도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뭐 했어요 그 양반? 그날 죽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관계예요. 이게 신비인데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지만 영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인간이 썩어갈 존재가 썩지 아니할 영생의 존재로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누구만 안 믿는지 아세요? 인간만 안 믿어요. 하나님은 춤추고 난리가 나는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춤추고 난리가 나는데 나만 못 믿어. 나만 우리만 못 믿어.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됐지 뭐. 응? 나 믿어. 응? 나 교회 다니잖아. 이게 얼마나 진짜. 그러니까 인생 왔다가 이 젊은이의 비극은 뭐냐면 지금 손에 쥔 이 땅의 금은 보화. 이게 이제 금은 보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기적 욕망이죠. 이거 쥔 거, 손에 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손에 쥔 거, 이게 물질이고 이게 금은 보화라고 하는 이게 진 게 아니고 다 사라질 건데, 이게 다 사라질 건데 이거를 쥐고 있고 여기서 만족을 느끼게 하는 자기 욕망이잖아요. 이기적 욕망, 인간의 욕구. 그게 투사돼서 여기 이 지은 거, 금은 보화,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이거로 만족을 느끼는 거잖아요. 뇌파가. 그러니까 이 사라질 것에 자기 전 존재를 드린 거예요. 신이 와서 그게 아니다. 날 따라라. 소유가 아니고 존재다. 얘기를 해주고 그거는 관계를 맺는 거다. 어떤 구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는 거다. 나를 따라라. 나와의 관계다.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근심하면서 가잖아요. 그걸 못 버리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주셔가지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그러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거든요. 성경을 상고해. 근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안내서죠.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이게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요? 안내서죠.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안내서. 그분과의 관계를,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가지고 아무리 유대교를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준수하고 했는데도 마음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한다. 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성령으로 거듭날 때 뭐가 일어나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를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가 베풀어지잖아요. 야, 이건 진짜 특별한 은혜예요. 이건 완벽한 선물이에요. 예, 누구에게나 동일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영생은 곧,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 아는 것이 뭐죠? 믿는 거죠. 예, 저게 야다하는 거예요. 야다. 그러니까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생이 그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거듭나고 주님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우리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성령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자 39절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문자를 이해하고, 이 성경 문자를 이해하고, 문자를 알고, 내가 이 문자를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함을 얻는 것, 그건 지적인 행위인데 나름 괜찮아요. 지적인 행위. 근데 그거를 넘어서 뭐 해야 되냐면, 이 문자는 창문이야, 창문. 이 창이란 이 문자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통독을 하고, 이거를 막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타자를 치고 하면서 이 문자를 대면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류에 빠지지 말자. 이 부자 청년이 빠졌던 비극적인 오류,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선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무슨 선한 존재가 되고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분의 의.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고난받고 있는 분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이 치러지게 됩니다. 3일 남았는데 끝까지 완주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좋은 인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당회가 이제 어제 1차 당회가 있었습니다. 2, 3차 계속 있게 되고 사무총회가 12월 둘째 주에 있게 되는데, 위에서 또 연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